할렐루야. 오늘도 채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권면하던 바울은 9장에서 갑자기 자신이 정당한 사도이고 또 사도로서 누릴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당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시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비가 생겨난 이유는 사도의 조건에 대한 의견이 사람마다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사도의 요건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둘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임받고 보냄받은 것이 바로 사도의 요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는 사도의 요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예수의 목격자였고 예수의 제자된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이 사도행전 1장에 제시하는 조건에 따지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합당하지 않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위임받고 부여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른 정식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독 바울만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바울이 자신 있게 교회에 그 선교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얻어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도, 두버롯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저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오래 머물면서 공개를 받아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전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마치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급한 주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생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기준이 되어 이후에 사도들은 교회의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포도를 심은 자가 마땅히 포도 열매를 먹는 것과 같고 양떼를 기른 자가 양떼의 젖을 먹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소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야 밭일을 더 잘 할 수 있듯이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를 주연받아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복음의 사명에 더 힘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도 알고 예수님의 명령도 알고 사도들의 권리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 냉소주의 철학자들, 궤변가들이 지혜의 교사를 자처하면서 강연을 하고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유랑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같은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만약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다면 아마도 헬라인들의 눈에는 바울이 유랑하는 헬라 철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철학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고 생계를 스스로가 노동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것이었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복음을 위한 것이었듯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도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고린도의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상류층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눈에는 바울이 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을 하면서 사도의 권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걸 보니 틀림없이 사도직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이처럼 그의 헌신을 폄훼하면서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왜곡되게 해석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다만 오해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는 사랑과 온유로 변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면서 다툼이나 논쟁이나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건 더 큰 오해를 낳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지요. 둘째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말하되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긴 하지만 자신을 변호할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진보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셋째, 감정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억울함이나 분노에 휘둘리기보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한 중보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을 변론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상황과 여건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도 구원하고 싶었고 이방인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약한 자도 구원하고 싶었고 강한 자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어 섬기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렇다고 무제한적으로 아무에게나 그들과 같이 데려다 복음의 본질까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신은 이미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율법 없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와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갈릴리 호수가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다시 아래로 요단강으로 흘러보내니 그 호수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반대로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호수가 되어버린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참여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내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갈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요. 그와 동시에 또다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복음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신앙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되고,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지혜 있는 자인지 지혜 없는 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등등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서 증거할 힘도 생기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스스로 연구하게 되고 또 훈련하게 되면서 이렇게 입체감 있게 다양한 경험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운다 하는 말이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입체감 있게 경험하게 되고 생동감 있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되어줄 정도로 바울처럼 헌신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본의를 왜곡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 자신을 변호하려 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잘 변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되어 주기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눈높이에 맞게 대화하고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곧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길이오니 주여, 신앙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복음 전도를 사모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